안녕하십니까 성도님. 네, 부산은 장마가 지나간 듯 하지만 우리 윗지방에서는 지금 물난리인 중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장마가 어서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때에 분본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침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부산은 이제 매미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 매미 허물도 많이 보이고 또 출근할 때 나무에 매미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여러분, 매미가 몇 년 삽니까? 네, 7년 산다고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평균 땅 속에서는 5년을 살다가 이렇게 위로 올라와서 허물을 벗고 15일 산다고 알고 있지만 보통 20일에서 한 달 가까이 삽니다. 미국에는 이름이 17년 매미가 있는데 13년에서 17년간 땅에 있다가 나오는 매미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매미가 왜 우는지 아십니까? 매미가 맴맴맴라고 왜 울까요? 저는 몰랐는데 매미가 이제 수컷만 우는데 수컷이 이 암컷을 부르는 소리라고 합니다. 매미가 우는 소리가.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매미는 스스로 청각을 닫을 수도 있고 열 수도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래서 옆에서 다른 매미가 울 때에 자기 청각을 닫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매미의 껍질 벗는 것을 우화라고 하는데 껍질 벗는 모습까지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7년 전에 매미가 어디에 알을 까냐면 나뭇가지 속에 알을 놓습니다. 그래서 나뭇가지 껍질 속에 1년 동안 있다가 그 다음 해에 부화되어서 스스로 이 땅 속으로 들어갑니다. 맨 밑에 작은 하얀 거 보이십니까? 그래서 땅 속에 들어가서 무엇을 먹고 자라냐면 나무 뿌리에 즙을 빨아먹고 삽니다. 그렇게 6년 동안 4번의 탈피를 마치고 이제 7년째 되는 어느 날 준비를 합니다. 나오기 위해서. 드디어 매미의 모양으로 나오는데 이 매미를 기다리는 많은 이 천적이 있습니다. 안전한 곳을 찾아 헤매지만 그때 성충이 되기 전 개미에게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또 새들에게 많이 잡아먹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꿋꿋이 살아남은 매미 성충은 나무 껍질 안전한 데로 올라가서 나무에 단단히 발톱을 박고 이 기다림 끝에 빠르게는 2시간 또 길 때는 6시간 만에 매미가 껍데기에서 나와서 완전한 매미가 됩니다. 보시면 정말 긴 여정입니다. 땅 속에서도 매미가 오래 있었는데 나오다가도 많이 잡혀 먹습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는 어려움과 역경을 지나야 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길도 기쁨뿐만이 아니라 고난이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오히려 고난이 더 많습니다. 저는 오늘 이 고난을 이긴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감옥에서 마음이 짓눌린 요한입니다. 사단은 40일 금식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무너뜨리는 데 실패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극도로 분노합니다. 하여 어떻게 하기로 결심했냐면 예수님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요한을 침으로 그리스도를 슬픔에 빠지게 하려고 결심했습니다. 요한은 어떤 자였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했던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 자였습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가 예수라고 선포한 자였는데, 요한도 감옥에 갇히고 자기가 감옥에 갇혔는데도 예수님이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듣고 마음에 무엇이 일기 시작했냐면, 그렇게 천국을 선포했던 요한의 마음속에 의심이라는 것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묻냐면,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곧 내 뒤에 오실 그이라 말한 자와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이 두 말을 같은 사람이 말한 겁니까? 다른 사람이 말한 겁니까? 같은 요한이라는 사람이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뜻은 어떻습니까? 앞에 말과 뒤에 말이 완전히 뜻이 다릅니다. 어떻게 이 다른 말을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시대의 소망 215페이지에 보면, 사단은 이 제자들의 말을 듣고 또한 그들이 여호와의 사자의 심령에 상처를 준 사실을 보고 기뻐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단은 정말 기뻤습니다. 이 요한의 마음속에 무엇을 준 것입니까? 여호와의 사자의 심령에 상처를, 의심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혹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을 한다거나, 또 내가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 누가 기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사단이 기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하는 말이나 불평의 말을 하거나 내가 상처의 마음을 가짐으로 이 사단을 기뻐하게 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어도 기뻐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만 이 요한은 감옥에서 어떤 마음이 자리 잡기 시작하냐면, 의심이 드니까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한 요한이 이때까지 자기가 한 일이 모두 다 헛된 것이라고 느껴졌습니다. 하늘에 가면 요한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보다, 하늘나라의 불병거를 타고 간 엘리야보다 큰 자라고 불리어진다고 했는데, 그만 이 요한은 작은 실망도 아니고 큰 실망을 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일 밤 폭우로 부산 지하차도에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이때 참 가슴이 아픈 일은 그 3명 중에 1명이 딸이었는데, 그만 어머니가 구조될 때 어머니가 딸의 손을 놓쳐 딸은 죽고 어머니만 살게 된 일이었습니다. 누군가 머리채를 잡아당겨 물속에서 나오는 순간 엄격결에 딸 손을 놓치고 말았대요.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기사를 요약해 드리면, 이제 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3년 전쯤 서울의 유명한 이 제약회사에 취업한 뒤에 1년에 한두 번밖에 내려올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날 부모님을 보기 위해 부산역에 도착해 어머니와 잠시 상봉의 기쁨을 나누고 승용차에 타 부산역에서 동래로 집을 향했습니다. 10시 10분 정도에 이 부산 지하차도는 자동차 바퀴의 3분의 2 정도, 그러니까 15cm 정도 이 물이 잠겨서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지하차도에 진입한 후에 3분 후에 물이 순식간에 2.5m까지 차오르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딸과 어머니가 차 밖으로 나오기는 했는데, 그때 물살도 세고 수심이 너무 깊어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 물속에서 어머니는 이 딸과 함께 손을 꼭 잡고 구조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순간 어머니의 머리채가 잡아당겨 구조될 때 그만 딸의 손을 어머니가 놓치게 된 것입니다. 딸을 잃고 빈소를 지키는 어머니는 넋을 잃은 채 멍하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찌 1년에 몇 번 안 내려오는 그때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요한이 어쩌면 지금 이만큼 큰 실망에 처했습니다. 요한이 지금까지 전한 모든 기별이 수고가 의미가 없어진 것입니다. 시대소망 216페이지에 보면 요한은 자기가 전도한 결과에 쓰디쓴 실망을 느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기별이 요시야와 에스라 시대의 율법을 낭독함으로 끼쳤던 것 같은 결과를 끼칠 것이며 회개하여 여호와께 돌아오는 심층적인 사업이 잇따를 것으로 기대했다. 그의 온 생애는 이 전도 사업의 성공을 위해 희생되어 왔다. 그런데 그 일은 헛된 일이었던가? 이 마음이 요한의 마음에 가득 찼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라고 물어온 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종을 구해내려고 개입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침묵하시고 당신의 종을 구하기 위해 아무 일도 안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 뒤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는 요한이 그 시험을 견뎌낼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한은 그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고난에 처하면 어서 그 고난에 벗어나기를 원하는데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고난을 견뎌내는 게 승리하는 것이라고. 요한의 삶은 이 고난이 이긴 승리의 삶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예. 시대소망 218페이지에 보면 침례자 요한 자신의 극기의 생애 원칙은 하늘나라 메시아 왕국의 이 원칙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닥쳐진 고난을 우리가 이겨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에게 고난이 왔는데 우리가 기뻐하며 이겨낼 수 있습니까? 저도 이때까지 살면서 누군가에게 고난이 찾아왔는데 즐거워하는 사람을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역사에 보면 그런 사람이 있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순교자들. 사자들이 앞에서 잡아먹으려고 웅크리고 있을 때 순교자들은 찬양을 부르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침례자 요한 자신은 이 극기의 생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 땅에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냐면 이 자아 희생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 특징이 있는데 이 고난 가운데서 기뻐하며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냐면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침례 요한도 이 예수님이 그 종을 구해내시려고 개입은 하지 않으셨지만 침례 요한에게 무엇으로 도와주셨냐면 요한이 알고 있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여. 이 말씀대로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하루 동안 내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제자들에게 그냥 병자를 고치시고 맹인의 눈을 띄게 하시고 기머거리의 길을 열게 하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본 것을 가서 그대로 요한에게 말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예수님의 삶을 제자들에게 들은 뒤에 그의 마음속에 있던 이 말씀이 무엇이 비춰졌습니까? 빛이 비춰진 것입니다.
말씀이 확실해져서 그는 어떻게 되었냐면 그는 이제 그리스도의 사명의 본질에 대하여 더욱 명백히 깨달았으므로 무엇으로? 그 안에 마음에 있던 말씀으로 그가 사랑하던 사업의 최선의 유익을 위하여 살든지 죽든지 자신을 하나님께 감옥에서 굴복시켰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도 많이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에게도 내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시킬 힘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내 안에 두지 않으면 나는 결코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일들에서 승리할 수 없음을 느낍니다. 대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가? 한 학생이 용감하게 대답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수가 다시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가? 그렇습니다, 교수님. 그러자 교수님이 얘기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면 악도 존재함으로 하나님은 악도 창조하셨네. 그리고 우리의 성과가 우리가 누군지를 규정짓는다는 원리에 근거한다면 하나님은 악이다. 이 말에 모든 학생이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는 스스로 대단히 만족해하면서 학생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미신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고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학생이 손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물론이지. 이렇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추위가 존재합니까? 무슨 질문이 그런가? 당연히 추위가 존재하지. 자넨 추운 적 없는가? 학생들이 질문에 교수님의 대답에 웃었습니다. 젊은이가 말했습니다. 사실은 교수님, 추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리학 법칙에 의하면 우리가 추위라고 간주하는 것은 실상은 열의 부재입니다. 절대 용도는 열의 완전한 부재입니다. 그 온도에서는 모든 것이 반응할 수 없거나 쓸모없어집니다. 추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열이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묘사하기 위해 인간이 창조한 것입니다. 학생이 계속 말을 했습니다. 교수님, 어둠이 존재합니까? 교수님이 얘기했습니다. 물론 존재하지. 그러자 학생이 다시 한번 교수님이 틀렸습니다. 어둠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둠은 사실상 빛의 부재입니다. 어떤 장소가 얼마나 어두운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빛의 양을 측정합니다. 이것이 옳지 않습니까? 어둠은 빛의 부재를 묘사하기 위해 인간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마침내 젊은이는 교수님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교수님, 악이 존재합니까? 이제 교수는 확신을 가지지 못한 채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이미 말한 대로야. 우리는 매일 보고 있지 않은가? 매일 일상에서 보는 인간의 잔인함에 존재하며 세상 곳곳에 각종 범죄와 폭력에도 존재하네. 이러한 현상들을 악 이외에 무엇이라 하겠는가? 이에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교수님, 악은 존재하지 않거나 적어도 스스로 존재하진 않습니다. 악은 단순히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마치 어두움과 추위와 같이 하나님의 부재를 묘사하기 위해 인간이 만들어낸 단어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악은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을 때 벌어지는 결과입니다. 이것은 마치 열이 없을 때 추위가 오고 빛이 없을 때 어둠이 오는 것과 같습니다. 교수는 이 말을 듣고 주저앉았습니다. 이때 이 젊은이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엘버트 아인슈타인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도 이겨낼 수 있게 창조하셨고 고난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언제 그렇게 할 수 있냐면 말씀이 내 마음에 있을 때,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실 때 우리는 고난 가운데도 승리할 수 있게 다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침내 이 고난이 이긴 승리를 세상에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예수님이 달리시기 전에는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지만 그 고난을 이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십자가가 감사와 찬양의 주제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시련을 우리가 이겨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대의 소망에 그래 보아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냐면, 예수께서도 당신의 사업을 이와 같이 무력의 행사와 보좌와 왕국들을 뒤집어 엎은 일을 통해서가 아닌 자비와 자아 희생의 생애를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에 말씀하심으로만 하실 것이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또한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면 힘들수록 어디로 더 가까이 가야 합니까? 말씀으로 가까이 가야 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실 때에, 나의 소망이 계실 때에 우리는 이 요한이 고난이 이긴 이 승리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난이 이긴 승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여러분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에 슬퍼하지 마십시오. 슬퍼하기보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신임이요 가장 높은 영예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3693병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하심으로 가장 높은 신임, 가장 높은 영예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번 주에 참 이 말씀을 외우고 생각할 때 마음속에서 기쁨이 흘렀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그냥 기쁨이 아니라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우리에게 충만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내 삶의 기쁨이든 고난이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면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참 고난이 올 때마다 너무 힘들어, 이러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해,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가 이 고난을 이김으로 내 삶 속에 정말 믿음이 승리하는 것을 나타내는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의 군병들이 다 되기를 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 참으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안전한 길로 보호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죄악이 도사리고 있고 또 하루하루를 살면서 또 어떤 일이 나에게 벌어질지 모르는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말씀이 있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살아계심이 있기 때문을 믿습니다. 아버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붙드사 믿음을 굳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또 순결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살아가지만 마음만은 하늘을 향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땅에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의 빛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밤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